수요 말씀 묵상, 오늘은 1월 8일 25년입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매일매일 순간순간마다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하는 법을 배우고 그 말씀대로 주님의 인도하심을 쫓아 살아가는 저희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을 품는 이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역대하 20장 1절부터 4절, 13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을 세 번역 말씀으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얼마 뒤에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이 마온 사람들과 결탁하여 여호사밧에게 맞서서 싸움을 걸어왔다. 전령들이 와서 여호사밧에게 보고하였다. 큰 부대가 사해 건너편 에돔에서 임금님을 치러 왔습니다. 그들은 이미 아하손 다말 곧 엔게디에 쳐들어왔습니다. 이에 놀란 여호사밧은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비는 기도를 드리고 온 유대 백성에게 금신령을 내렸다. 백성이 유다 각 성읍에서 예루살렘으로 모여 주님의 뜻을 찾았다. 13절입니다. 유다 모든 백성은 아녀자들까지도 모두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다. 그때에 마침 회중 가운데는 야하시엘이라는 레위 사람이 있었는데 그에게 주님의 영이 내리셨다. 그의 아버지는 스가랴이고 할아버지는 분야야이고 증조는 여이엘이고 고조는 마띠니아이다. 그가 이렇게 말하였다. 온 유대와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과 여호사밧 임금님은 들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적군이 아무리 많다 하여도 너희들은 두려워하거나 겁내지 말아라. 이 전쟁은 너희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맡아 하는 것이다. 너희는 내일 그들을 마주하여 내려가라. 적군은 시스 고개로 올라올 것이다. 여루엘 들 맞은편에서 너희가 그들을 만날 것이다. 이 전쟁에서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다. 너희는 대열만 정비하고 굳게 서서 나 주가 너희에게 승리를 가져다 주는 것을 보아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겁내지 말아라. 내일 적들을 맞아 싸우러 나가거라. 나 주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 주민도 주님 앞에 엎드려 경배하고 고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목소리를 높여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하였다. 백성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갔다. 나갈 때 여호사밧이 나가서 격려하였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은 내가 하는 말을 들으십시오. 주 우리 하나님을 믿어야만 흔들리지 않습니다. 주님께서 보내신 여호와 예언자들을 신뢰하십시오. 우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아멘. 오늘 새해를 맞아서 함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그런 방법이 무엇인지를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믿고 나의 주님으로 믿고 받아들인 순간부터 생기는 하나의 갈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살 것인가? 도대체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아니면 저렇게 하는 것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우리 가족에게, 우리 교회에게, 우리 국가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이 사람이랑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어디서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원하시는 일일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과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런 질문이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없다면 아마도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이, 예수님을 알아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의 왕자의, 나의 삶의 왕의 주인의 예수님을 모시기 때문입니다. 주전 9세기의 유다왕 여호사밧도 적의 공격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시는 손길을 필요로 하는
절박한 상황에 놓여 있으면서 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분별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 역대하 20장에 보면 모압과 암몬과 마온 사람들이 연합군으로 유다를 침략하였습니다. 그러자 어떤 사람들이 여호사밧 왕에게 와서 이렇게 보고합니다. 벌써 엔게디라고 불리우는 아하손 다말을 이미 점령당했다고 보고를 합니다. 어쩌면 좋지요? 여호사밧이 이 보고를 듣고 두려워서 여호와께 물어보기로 결심하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이것이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에 있지요. 여기에서 여호사밧 왕은 모든 유다 백성에게 금식 선포령을 내리면서 하나님께 구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호사밧 왕은 그가 이러한 문제 앞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것인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우리의 삶의 첫 번째 비결은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는 삶입니다. 무엇이 나에게 가장 유리하고 돈이 되고 편리한 것이 우리의 삶의 결정의 중심이 아니라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가 가장 중요한 것임을 인정하는 삶을 살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 제목이 되어야 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어떠한 상황에서도 개인적으로나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직장에서나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제가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사업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겠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소원합니다라고 기도하며 나가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는 엄청나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은데 어떤 교회를 보면 회의만 하면 거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것처럼 싸우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에서는 굉장히 신실한 기독교인 같은데 가정에 가면 이게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철저한 유교 신앙을 가진 사람인지 모르는 가정도 있습니다. 교회와 가정에서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것 같은데 직장에서는 하나님의 인도와는 전혀 상관없이 자신의 이익과 승진만을 바라며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결혼 상대자가 없을 그런 때에는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은데 결혼 상대자를 구할 때는 또는 우리의 성인 자녀들이 또 결혼할 때는 하나님의 뜻보다는 자신의 명예와 이익을 따라 살아가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선택의 기준이 우리의 금전적 이익이나 편리도 아닙니다. 우리의 명예나 자존심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살아가는 것 중에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여호사밧이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호와의 성령께서 군중 가운데 선 레위 사람 야하시엘을 감동시키셔서 말씀하십니다. 이 전쟁은 너희 전쟁이 아니라 여호와의 전쟁이기 때문에 이 대군 때문에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는 싸우지 말고 여호와가 너희를 어떻게 구원하는 것을 보아라. 나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하는 15절의 말씀을 듣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데는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우리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나 쪽집게처럼 같이 인도하지는 않으십니다. 빌립보서 2장 말씀처럼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를 써서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돌려보내는 이유를 설명하는데 필요한 줄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에바브로디도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에바브로디도를 보고 기뻐하고 그들의 근심을 덜고 에바브로디도도 자신도 가고 싶었기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결정을 한 것은 영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필요할 때 점장이를 찾듯이 하나님의 뜻을 찾지 말아야 합니다. 평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설교 말씀을 통하여 또 우리가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을 통하여 매일매일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성령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고 깨닫고 그 말씀 가운데 우리를 통한, 우리를 향한, 또 나를 통한, 나를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실천하는 삶일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찾으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고 말씀 가운데 몸부림치며 기도하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방법은 주님의 뜻을 구하고 말씀을 들으면 끝나는 것일까요? 그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행하는 데 있습니다. 여호사밧이 야하시엘의 예언을 듣고 어떻게 했습니까? 20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큰 소리로 찬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나갔습니다. 그 결과로 무엇을 조직합니까? 찬양대를 조직합니다. 전쟁 속에서 총과 칼을 가지고 싸우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손자병법을 가지고 논의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비무장으로 찬양대를 조직하고 그들을 제일 앞에 세우고 싸움터로 나아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찬양대가 제일 선두에 서서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를 찬양하라 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라고 찬양하면서 나가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서로 싸워서 모두 죽고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전리품을 거두는데 3일이나 걸렸다라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전해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뜻을 알았을 때는 어떤 환경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해야 함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장래에 일어나리라고 계획한 것을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8장 3절 이하에 보면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의 결과를 알기 위해서 영매를 통해 사무엘을 불러냅니다. 여기에서 그는 자신의 장래의 일을 전쟁에서 패하고 왕위가 다윗에게 넘어간다는 사실을 알게 되죠. 그러나 사울 왕에게 진정 필요한 것은 자신의 장래를 미리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대한 자신의 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면서도 지금 여기에 라고 하는 현장에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이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먼저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합니다. 그리고 말씀 가운데 주님의 뜻을 알고 그 아는 것을 주님의 뜻 가운데서 순종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할 때 25년 올 한 해도 주님 뜻 가운데서 날마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 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나침판이 되게 하여 주시고 GPS가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가이드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우리가 들었을 때 좋은 말씀이다, 맞는 말씀이다, 은혜로운 말씀이다라고 끝이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